이므로 이 조상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공양이란 말은 즉 다르게 말하자면 보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양을 하면서 당연히 오늘의 큰 주제는 조상님들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 전과 영가전, 신중단에 여러 가지 과일들을 올리고 이렇게 꽃도 보입니다. 이렇게 과자도 보이고 안 보던 보인 것들도 보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각 음식물을 올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보시하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언제 어디서든 선업을 쌓으면서 보시를 하면서 선업을 쌓을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게 저희 불자가 할 수 있는 큰 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백중을 통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상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럼 조상을 왜 모셔야 할까? 이렇게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부처님은 불교라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그게 가장 큰 주제이고 모두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그 방법을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알려주는 게 불교입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이 그중에 하나의 방법인 게 오늘 천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천도를 통해서 조상님들의 고통을 씻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천도 의식 순서랑 그 의미를 간단하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해서 이렇게 천도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시간, 3시간 있자 하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이해도 잘 안 되면서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불교도 수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서 가슴에 와닿아야 내가 더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일심이 될 수 있고 조상에까지도 더 깊게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 의식 및 순서를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복습을 하신다는 차원에서 저희 스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성으로 천도제를 올리고 조상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신도분들 더 나아가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단히 말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불보살님을 부처님과 보살님을 청해 모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관음세지 양대보살, 나무 저인망령 일로왕 보살 이렇게 청을 합니다. 일로왕 보살님은 망령을 인도하시는 보살님으로서 불교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조상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으뜸인 일로왕 보살님을 마지막으로 청해 모셔야 하죠. 그러고 우리는 부처님을 영가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을 바로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법성 스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부처님은 가장 깨달은 자로서 가장 청정하시고 가장 위없는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업이 많은 그런 영가들이 한 번에 갑자기 나 부처 만나겠소 데려다 주시오 이러면은 청정한 그런 도량과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 이 불교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스님들이 영가를 위해 청정할 수 있는 의식을 먼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보셨듯이 병풍이 보였죠? 그래서 영가들을 대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가를 부르고 영가를 목욕을 시키면서 온갖 업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저희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 뵙겠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 만날 수 있겠다 하죠.
하지만 그 전에 또 하나의 의식이 더 있습니다. 저희는 영가를 다 씻겨주시고 이제 준비가 되게 저희도 이제 뭐 파티나 이런 거 할 때 이쁜 드레스 입고 정장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교는 더 꼼꼼합니다.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신중단에 먼저 오늘 이 법회 천도를 증명하고 잘 옹호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신중장님 여기 보이시죠? 네. 이분들께 먼저 정중히 예를 올리고 이제 신중님들을 부릅니다. 잘 오늘 모두가 극락왕생하고 업장을 소멸할 수 있게 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끝나고 이제 부처님을 배워서 저희가 이제 또 불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가들에게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니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열반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연부를 합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다시 영가들의 자리인 영가로 오셔서 잔을 올리고 세상을 집착하지 말고 이제 훨훨 극락세계로 떠나갈 수 있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천도의 의식이고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2-3시간 동안 한자로 말하니까 뭔 소린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스님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하면 되는 게 맞지만 조금 더 내용을 하나라도 더 알고 있다면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장 현재까지 천도를 열심히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천도를 하는 이유가 윤회를 하기 때문에 천상에 계시더라도 지옥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조상님을 모시면서 언제든지 업장을 조금이라도 더 소멸시켜서 좋은 곳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좋은 말씀을 듣고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해탈의 세계에 갈 수 있게 저희는 매년 이렇게 좋은 업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상님들은 과연 여기에 와서 무엇을 들으시고 계실까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생본무생, 멸본무멸, 생멸분어, 실상상주. 이것을 한글로 해석하자면 태어나지만 본래부터 남이라 먹고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고 죽음 헛된 것이고 실상만이 원흉하게 상주합니다. 실상이란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기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다 인과 연에서 태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별심을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살아 움직이니까 꼭 영원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나이 먹어도 나는 계속 움직이고 나라는 자아가 계속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연에 의해 생기고 흩어지는 것을 자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절이라는 곳에 와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며 스님들과 얘기를 하고 절도 돌아다니면서 그 자연, 아까 말한 실상, 진여, 진실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절이라는 게 있는 게. 이 절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거를 모르고 평생 사회의 흐름 속에서 실상,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금일 대령영가 환회득 무생멸지 일구마 금일 모든 영가시여 이 생멸 없는 이 연기적인 한 구절을 아시겠는가? 부왕은 현현 시처 어명명 약야회득 돈증법심 영멸기여 기공미연 생멸 없는 이 도리를 깨닫는다면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것이고 승불신력 장법까지 부차항단 수화묘공 주모무생 그러지 못하면 부처님의 큰 가피력에 의해
진언을 통한 선밀가지의 공양을 받고 해탈을 하소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해를 하면은 바로 해탈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가셔도 돼요. 하지만 모두 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근기가 다르잖아요.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안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배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 우리는 모두 다른 인생을 살고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6년간 수없는 고행 끝에 저희의 모든 근기를 다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가들을 위해 이렇게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제가 아까 이 한 것은 저희가 이 법문을 하기 전에 처음에 했던 부분입니다. 아직 많이 나왔죠? 우리 신중장도 해서 잘 모셔주십시오. 이렇게 좀 앙탈도 부려야 되고, 부처님 자리에 와가지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법문이 있을까요? 그 중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수많은 법문이 이제 한자와 한글로 섞여서 나오긴 하겠지만, 아까 저희가 다 같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법성 스님께서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신묘장구 대단하죠? 그때만큼은 우리가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이때는 딴짓을 해도 안 되고, 다른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정성을 다해서 조상님께 내가 직접, 스님을 통해서가 아닌 스님과 함께 내가 직접 조상님들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찬스. 우리 불자들은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묘장구 대단에는 이런 또 전설이 있죠. 사명대사님께서 조선시대 때 이제 일제와 이제 전쟁을 하던 시기였죠. 조선 때. 그때 이 사명대사님께서는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10만독을 하셔서 원하시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셨고 조선을 구해내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묘장구 대단하니는 엄청난 주력이고 주문이고 법문이고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꼭 천도 백중대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같이 독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는 엄청난 집주력과 이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직접 경험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묘장구 대단하니는 하면 할수록 외면할수록 엄청난 힘이 있는 그런 주력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하니는 꼭 정성을 다해서 따라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의 이제 대표 짧은 경전이죠. 여기에 모든 부처님의 좋은 법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천수경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장님들께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 전에 모든 법문을 또 시작하기 전에 천수경을 주로 합니다. 49제 하신 분들도 많이 보았겠고, 다른 기도, 다른 법회를 하실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래서 1페이지에 있죠. 법유지. 예, 천수경입니다. 예, 그 천수경 안에 또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있죠. 예, 천수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오늘 지금 명가를 저희가 불러보셨죠? 그럼 지금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부처님의 법문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저희가 계속 부처님의 올바른 법을 줘야죠. 예. 천수경. 그래서 저희가 천수경을 외울 때는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예, 천수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천수경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면 제일 처음입니다. 정무업진언입니다. 입을 청정하게 하는 진언. 발을 구업, 입구, 업.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게 입으로 하는 업입니다. 예.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우리는 발림말도 해야 되고, 악한 말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나올 때도 있고, 물론 좋은 말도 칭찬도 많이 하죠. 하지만 구업으로 악업을 안 지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시작부터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정구업진어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서바 하면서 천수경의 뜻을 깊이 이해하면서 이 천수경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도 제가 이렇게 직접 하는 천수경을 잘 들으시고 해탈의 길에 오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천수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아무리 좋은 목소리, 우리 법성 스님, 지정 스님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불로서는 제주도 1등, 우리나라 세계 1등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렇게 연불 잘하는 사람은 살면서 저는 처음 봅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렇지만 우리 조상 각각 우리가 모신 조상님들은 자기가 아는 목소리에 더 정이 가고 더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여기 오셨는데 내 자식, 내 친척들이 직접 해주는 게 더 듣고 싶지.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아직 해탈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만큼은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리고 천수경을 읽을 때만큼은 큰 소리로 아니면은 또박또박 우리 다 앉아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하니까 또 정구업지원 해야 되죠. 이왕이면은 정구업지는 깔끔하게 업을 씻는데 이 천수경을 읽을 동안만큼은 우리를 더 청정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수행 시간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석이조 아닙니까? 조상들도 좋은 법을 듣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나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당에 오면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깜빡 잊을 뻔했는데 방금 또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유명한 한의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어떤 사람이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무당집에서 짓는 게 나을까요? 법당에서 짓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은 당연히 절에서 하는 게 맞죠.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근데 왜? why? 이거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일명명료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더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자각심을 느끼면서 과연 어떤 대답을 해줘야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정답을 최근에 찾았습니다. 정답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쭉 말했듯이 법당은 엄청나게 청정한 곳입니다. 법당만큼 청정한 곳은 우리나라에 찾기가 힘들어요. 법당에서 누가 술을 마시겠습니까? 법당에서 누가 담배를 피겠습니까? 법당에서 누가 사랑을 나누겠습니까? 법당에서는 모두가 술 취한 사람도 와가지고 경건해질 수 있는 게 법당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을 우리가 10년, 20년 이렇게 다니면서 만들어갔죠. 제일 먼저 법당 가서 하는 게 뭡니까? 공양과 그리고 제일 또 하는 게 절입니다. 절을 하죠. 삼배를 하죠. 절할 때 절의 중요 포인트가 뭡니까? 저희 강설 스님 아버지가 쓰신 책을 수필을 간간히 읽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있어요. 저는 하심입니다. 하심.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면서 또다시 이곳을 청정하게 만들고 겸손해질 수 있게 그런 곳을 만드는 게 법당입니다. 과연 무당에서는 그런 청정한 그런 게 흐를까요? 그리고 저희가 심요장도 대단하니 생변몽멸, 멸본무생 등등 천수경 등등 저희는 여기 법당에 올 때마다 부처님 법으로 가득 항상 채웁니다. 과연 무당 물론 그쪽에도 그쪽 신이 있겠고 그쪽만의 방법이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생사윤회 고통을 벗어나겠다고 하는 그런 연구한 부처님의 법이 담겨지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큰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청정한 곳에 매년 백중날 이렇게 조상님들을 모시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조상님들이 이곳에 있을 때만큼은 청정해지지 않을까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나 백중 조상님들을 모시고 제사를 절에서 하는 것은
자주 할수록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명심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천도를 하면은 매우 좋은 일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와서 내 목소리를 조상님께 들려줄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헛걸음 하시지 않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주 좋은 업을 쌓으러 오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제 설명은 좀 많았네요. 그래서 그래도 그 핵심 제가 말한 게 몇 가지 있죠? 그것을 꼭 기억해가지고 이제 천도가 오늘 입제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깊은 마음으로 집중을 하면서 같이 동참해 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주신 모든 영가님들이 다 극락왕생 하시고, 여러분들도 업장을 같이 소멸하면서 좋은 천도 입제가, 백중 입제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